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더욱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두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44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의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국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거기까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신데 이 강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다 전원을 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마트폰 요즘에 계속 그 문자 메시지 오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층까지 이 스마트폰 손에 떼지를 않습니다. 거기 많은 좋은 정보도 있지만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족들의 대화도 끊어지고 친구와의 그 교제도 끊어지고 학생들이 운동도 안 하고 또 공부하는 일도 등한히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자료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창작력이 점점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 속에만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그 시온 의정서라는 데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어서 자기들이 만든 그림을 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백치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백치를. 그 150년 전이니까 뭐 영화나 무슨 텔레비나 이런 산업이 발달되기 전입니다. 지금 전 세계 그 유명한 영화사는 그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이나 많은 것에 그 프로그램이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 외에는 다른 걸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창작력을 못 갖도록 그렇게 만든 게 유대인의 계획입니다.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는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는요 일단 들어오시면은 조용히 기도하시고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혹 거리낌이나 없는지, 숨은 죄나 없는지, 불순종한 없는 죄는 없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는 될 수 있으면 조용하게 이 얘기를 하더라도 아주 작은 소리로 옆에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어떤 분은 찬송 부르는 시간에도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나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폐를 끼치는 신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조용히 기도하고 좀 묵상하고 조용히 성경을 읽든지 그렇게 해서 이 스마트폰은 아주 잠시 중지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괌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왔는데 같이 가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여기 오니까 이 휴대폰 뭐 그런 거 완전히 두고 왔고 끄고 전화할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다 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그거. 너무 그게 매달려 가지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요, 이 머리가 나빠질 뿐 아니라 이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면요, 진짜 장래가 걱정돼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자파에 의해서 아주 머리가 굉장히 건강상에도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적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 시간에 아직 성경 안 가져오고 스마트폰 안에 뭐 성경도 있고 찬송도 다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찾고, 그런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경책, 그리고 그 성경책을 해서 확인하고, 메모할 건 성경책에다 메모도 하고, 언더라인, 색칠도 하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배우고 읽고 해야 되지. 여러분 스마트폰만 가지고 편리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성경 찾고 찬송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주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의 해외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찾는다든지 그걸 보고 찬송 부른다든지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경책, 성경책 가져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이 집회에 참석해서 그걸 가지고 본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금지해 주시고, 모르는 분이 옆에 계셔서 그런 거 하면은 좀 친한 분이 도와주세요. 모르는 분이 말하면은 좀 기분 나쁠 테니까 좀 우리 전도인 수련회 때는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광고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부탁드립니다. 2012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 아주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신 그날이 그만큼 단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아는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기한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 전성시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이 성경이 2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돼서 온 세계에 전해진 것 같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고, 그 옛날 지금부터 200년 혹은 100년 전에 유럽과 미국에서 복음의 역사가 한바탕 있었지만은 그것도 거의 꺼져가고 있다는 것도 아주 미미하고 또 형식적이고,
외형으로는 볼 때는 아주 훌륭한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정말 거듭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참 의문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많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주 적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과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항상 일깨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배우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고 예수님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그 징조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구원의 역사도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도 끝나고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모든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내일 모레면은 그 성탄 축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있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탄생일을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성탄절 지킨다고 성탄 축하한다고 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런데 사실은 고약한 밤 거북한 밤 죄악의 어둠에 묻힌 밤 마귀가 역사하는 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이 되면 항상 불안해요. 불안해. 그 24일 저녁에요. 대형가 그 호텔의 화재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타 죽은 거 아시죠? 크리스마스 추리가요. 불 가운데 아주 그날 밤에 그 안에서 죄 짓고 살던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세계에서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아주 불안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 팔레스타인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좀 따뜻하지만은 그 팔레스타인에는 겨울에는 우기 때라서 비가 많이 와서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그 양치는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12월 25일경에는 우기 때문에 양떼를 덜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날을 누가 정했느냐?
로마 오레리안 황제라는 사람이 그 로마에서 섬기는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 태양신 미드라의 탄생을 축하하는 태양신의 탄일입니다. 우리 12월 21일이 동지였잖아요. 동지가 밤이 제일 긴 낮이죠. 그 다음 날부터 낮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를 즈음해서 태양신 탄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 탄일을 하는 대축제일을 그날을 과거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학살했잖아요. 네로 황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박해하던 이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그 꿈의 환상 중에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가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성직자들에게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특혜를 베풀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있는 그 교회 감독이 교황이 된 겁니다. 교황 아세요? 여러 지역의 그 교회를 이제 다스리는 감독이라 그러죠, 사람들. 감독이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듯이 모든 감독 중에 로마의 감독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만들고 교황은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어림도 없는 엉뚱한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고 로마 교황은 그 베드로 후계자로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고 신부들은 그 교황의 그 일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천국 열쇠로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죄를 사하기도 하고 사주지 않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아주 거짓된 교리를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로마 황제들이 그 섬기던 그 태양신, 태양신에게 하는 대축제일 25일을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겁니다. 예수님도 돋는 해라고 말씀했고 돋는 해같이 떠올라서 어둠에 비친 자들에게 사망의 그런 앉은 자들에게 비춰들어가 예수님도 태양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이고 그 천주교에서 내려오던 것을 개신교에서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생각하면 아주 불쾌합니다. 그날이. 저는 어릴 때 정말 예수님의 탄생 날인 줄 알았어요. 그날이 생일인 줄 알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따가 이제 새벽에 등불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이제 자던 사람 다 깨우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뭐 과자 봉지 주면 다 걷어 가지고 새벽 이제 한바탕 돌고 오면은 이제 떡국 끓여 먹고 아주 재밌는 날 보내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렇게 좋더라고. 아주 재밌는 날이거든요. 나중에 성경 보다 보니 엉뚱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만일 그날 정해놨다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날에 더 극성을 부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마땅히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영접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를 배척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죄 많은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사형 형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900여 년이나 전 세계에 쫓겨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온갖 박해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사건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좀 엉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들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목자는 가장 그 천한 직업이에요. 양을 치는 그 가축을 키우는 그 목자들은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밤에도 양떼를 지켜야 되는 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율법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 열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지 않고 베들레헴에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천사들의 그 음성 그리고 하늘에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왕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고 하는 그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천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경배를 했다. 첫 번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의 그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의 동방 박사 무슨 박사냐면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동방이라 그러면은 저기 페르시아 저쪽에 바벨로니아 쪽인데요. 그 뭐 노래도 있잖아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뭐 이런 그 별을 보고 징조를 찾아내고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이상한 별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는 걸 보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결국 베들레헴까지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포로 생활할 때 포로 생활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 잡혀갔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이 만든 금 우상의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는 그 일 때문에 세 사람을 꽁꽁 묶어서 풀무불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 걸어대는 게 보였다 그랬죠. 그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더라. 그 왕이 깜짝 놀라서 몇 사람 던졌느냐? 세 사람 분명히 세 사람입니다. 꽁꽁 묶은 채로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그 풀무불 속에서 걸어 나왔는데 머리도 거슬리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분명히 네 사람이 그래 있는데 세 사람만 걸어 나왔어요. 한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그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는 그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한 번은 그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바벨론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고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다니엘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잡아가지고 그 왕이 만든 그 법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그 굴 속에 떨어지지만은 사자들은 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왕이 사랑하는 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을 걸 생각하니까 왕이 너무 슬퍼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더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던지니까 그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찢어 삼켰더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을 다 그 집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다니엘을 그 나라에 다스리는 그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였고, 이스라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또 그들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바벨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야, 저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했을 거예요. 창조주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이 메시아를,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난데없이 없던 별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큰 별이. 필경 저 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가르치는 별이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이 몇 사람이라고 했죠? 뭐 성경에 세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 사람이라는 말은 그 세 가지 예물을 바쳤다고 해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라는 말은 없고, 하여튼
몇 사람인지 세 사람 이상일 겁니다 아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멀리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그 노래 있죠. 예, 그 별이 쫙 인도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예. 그런데 필경 왕으로 났으니까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거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고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왕과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했다 그러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뜯어쓰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그 동방의 그 박사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데 이거 심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과 온 백성들이 소동해서 왕이 그 백성의 그 서기관들을 성경학자들 있죠.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은 잘 알았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왕을 만나거든 경배하고 돌아와서 나한테도 말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가서 죽이겠다 그래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낫다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응? 쫓겨나가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 헤롯 왕은 그 박사들을 보내면서 가서 만나거든 내게도 와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떠들썩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초만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What do you think about it? 예? 그런데 아무도 안 갔다는 얘기야. 조용했어요. 베들레헴으로 하고 막 그 왕을 경배하려고 막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인산인해로 이래야 될 텐데 아무도 안 갔다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난다고 말했던 그 사람도 아무도 안 갔고 떠들썩했던 백성들도 아무도 안 갔고 동방 박사들은 그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가 동방에서 보던 별이 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중간에서 사라졌어요. 왜? 예루살렘 쪽으로 가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2살짜리 아이로 다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잘못 가면은 그렇게 돼요. 예. 그리고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그걸 갖다가 왕에게 일러줘가지고 그들이 아는 지식이 자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도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따라 별이 아주 나지막하게 떠서 인도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박사들 눈에만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들이 갔을 때는 그때는 베들레헴 구유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구유에 계실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장소는 예수님이 그 짐승 우리간에 짐승 죽통, 구유라는 건 죽통입니다. 죽통 위에 강불을 싸서 예수님을 누워있잖아요. 계실 곳이 없어서.
그러나 박사들이 갔을 때는 이제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라는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가면 안 되잖아요. 왕에게 가서 일러주면은 정확하게 가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 테니까. 자,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장 가까운 데 사람, 깨어있는 목자들, 저 멀리 엉뚱한 이방 나라,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 똑같은 것은 다 계시입니다. 계시를 하나님이 별로 계시해주고 천사로 계시해주고, 그들이 첩분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베들레헴에 밤에 양떼를 지켜요. 왜 양떼를 지킵니까? 양떼를 안 지키면 이리들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요. 그러니까 깨어서 밤새도록 양을 지켜야 돼요. 깨어서 교회를 지키고, 깨어서 자기 영혼을 지키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들처럼 하늘 별을 보면요, 인공위성 나타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 말고 이제는 그 별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일이 공교히 만든 얘기가 아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잠깐 쳐다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베드로는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능력과 강림하신, 재림하신다는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히 만든 얘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주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친히 봤다.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뭐 언제 어떻게 봅니까? 마태복음 16장 끝부분에 보면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나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그게 모세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대표,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리고 에녹처럼 산채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 두 종류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그때의 광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런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가리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미리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 지상 재림하는 장면도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줬잖아요. 백마를 타고 그 만왕의 왕이라는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고, 그리고 뒤에 수없이 많은 백말 탄 자가 그 뒤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그건 지상 재림하시는 광경 또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뒤에 걸 미리 왜 못 보여줍니까? 영화도 뭐 예고편 미리 보여주는데, 그렇죠? 응? 미리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건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세울 수 없는 많은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캄캄한 데 등불이 없으면 행할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새기 전에 샛별이 떠오르잖아요. 샛별이 나타나면은 날 셀 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알듯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샛별이 나타나듯이, 동방 박사들 눈에 그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왕이 오셨다고 하는 별이 나타났듯이 우리는 그 별이 아니고 성경에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마음에 샛별이 어떻게 떠올라요? 깨닫는 걸 말해요. 깨달아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 깨닫는 겁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기어코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경배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황금, 유황, 몰약.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왕에게 바치는 최고 선물이 황금입니다. 유황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동시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을 들고 들어갑니다. 향. 그리고 몰약은 죽은 자에게 썩지 않게 바르는 것이 몰약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그 몸이 썩지 않게 하셨다. 그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할 겁니다. 자기들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주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심을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위험도 무릅쓰고 그 끝까지 주님께 찾아왔다는 건 진리를 찾는 사람들, 주님께 자기의 귀한 것을 바치는 사람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과연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결판이 날 거고, 그렇잖아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도 진짜로 받지 않고 구원 받은 척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주님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합니다. 뉴턴 선생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학생들이 이 위대한 과학자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못마땅해서 선생님도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말고. 그럼 선생님도 예수가 재림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휴거된다는 말을 믿습니까? 그 황당한 미신 같은 얘기를 설마 그 위대한 선생은 믿지 않겠지요. 뉴턴이 아무 말 안 하고 이 모래 상자에다가 쇳가루를 뿌리더니 섞어놓고는 지남철을 다 갖다 대니까 쇳가루가 다 올라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렇게 될 걸세. 그렇죠. 쇳가루면 올라봤습니다. 제가 누가 지남철 하나 주길래 밥상에 앉아서 숟가락마다 갖다 붙여봤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건 철컥 붙는데 어느 건 안만큼 해도 안 붙더라고. 그렇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누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결판이 납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도 다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게 뭘 말합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전에 오랫동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기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만일 확실치 않으면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보이면은 그 열매를 그대로 안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확실히 없으면은 자기 믿음을 다시 시험해 보고 확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야 돼요. 10번이고 100번이고 확인해야 됩니다. 만일 구원받은 척 하다가 못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에도 오시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언제 주님 오실 때라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거 보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느니라.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날이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건 확실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도적같이 이 말이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 그리스도인들도요. 설마 그럽니다. 설마 그렇게 빨리 오시겠나. 사실은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끝났어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마치 그 축구 선수들이요. 그 정해준 시간은 지났는데 조금 오버타임 하는 시간 있잖아요. 약간 몇 분간 지연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좀 올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조금 그 오버타임과 같은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게 깨어있으라 그러셨죠.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는 가까웠는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르잖아요. 그 모르게 해놓은 것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가 되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이 되면은 바짝 이제 올바로 살면 안 되냐. 그러면 안 됩니다.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으면은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언제 옵니까? 다 깊이 잠들었을 때, 곤히 잠든 새벽경에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깊은 죄악의 밤,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고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흙으로 됐기 때문에 뚫고 들어와요 도적이.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데 인적오리라.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냐? 자, 이 말씀은 물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죽은 자는 깨어있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왜냐하면은 이 주인이 혼인집에 가서 갔다가 이제 돌아올 시간이 가까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고 끝나고 나면은 밤중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 같이 하라.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종이 그냥 깊이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화가 나겠죠. 언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든지 즉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 지금 문 밖에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도
깊이 잠자고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는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 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 그럼 깨지 않는 사람은 복 없습니다. 예. 이건 구원받고 안 받는 거하고가 다릅니다. 예. 이거는 구원받았지만 깨어 있는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로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중하리라. 아니, 주인이 종을 섬긴답니다. 수중한답니다. 야, 너희들 수고 많이 했다. 응? 그 주님의 영광 자리에 앉힐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또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부터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잠자는 자여 그랬죠.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예, 여기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잖아요. 잠자는 자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세상 잠에 깊이 빠진 사람입니다. 꿈속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 저도 잠잘 때 꿈을 많이 꾸는데 쓸데없는 꿈을 그렇게 많이 꿔요. 꿈장 안 꿨으면 좋겠어 그거. 예. 여러분 신앙이 잠자는 사람은요, 예, 세상에 쓸데없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속을 헤매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은 깨어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소망 없는 사람처럼,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쓸데없는데 허망한데 한 꿈을 꾸고 꿈속에 헤매고 다니면 어떡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죽은 자 옆에서도 잔다고. 네. 전쟁통에 말이에요. 너무너무 막 몇 날 며칠 막, 예?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면은요, 예? 그 참호 속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잠잔다 그러잖아요. 잠자다 깨보면은, 예? 죽은 자들 시체 안에서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잠자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 깊이 잠자고, 예? 거기에서, 예? 어떤 자기의 평안과 뭐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끼리,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예,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야지. 죽은 자들 틈바구니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일어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아침에 햇살이 창문에서 얼굴에 비치는데 그냥 침대에서 뒤척거리고 잠자고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주님이 빛이 얼굴에 비치면서 깨어나라고 그럽니다. 깨어야 됩니다. 깨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끼라. 예.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뭐 자기 편리한 대로 뭐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까? 이제 어떻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수도 없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를 안 해. 예. 야고보서 1장에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를 했잖아요. 그거를 보고 자기 얼굴에 뭐 묻은 것을 알고 닦아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 잊어버려. 예. 그거를 보고 자기 얼굴에 생긴 것을 곧 잊어버린 자와 같다.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그 사람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은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도록 내버려두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상급으로 삽니다. 아세요?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이 다툼하고 막 그냥 거머쥐면 놓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젊고 잘 사는 줄 알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 죽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것은 덤으로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덤으로. 그러니까 상급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예?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되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건 가장 가치 없는 돈입니다. 그런 2마리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 가치 없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우리 머리털도 다 해신바 되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지는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보다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구원해 주신 걸 믿으면서 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하면 그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잘 살아보려고 악의도톰하면서 그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해 준다는 약속은 믿지 않는지요.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맞이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월 아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속으로 채워야 됩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한 걸음씩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뭐예요? 그냥 세월을 허송대월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네요.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 악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생활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과 아랑곳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당에 가서 그냥 찬송 한 자리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체면처리로 돈 몇 푼 바치고 그 다음에 나가면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삽니다. 아니 그게 그리스도인 생활이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은 그보다 더 잘합니다. 알라신을 섬기는 있지도 않는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알라신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요 알라를 위해서 목숨 고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양은 왜 그러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고 빛의 아들입니다.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자든지 말든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며.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사랑을 행하면서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우리는 소망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 깊이 잠들고 있는지, 잠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무슨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 정말로 깨어야 될 때입니다. 로마서 13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 시기를. 정말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웠어요. 주인이 지금 문 밖에 지금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잠잘 때는 다 지나가고 깰 때가 왔도다. 영광의 주 예수님 나라 멀잖아 오리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는 이 구원은 우리의 몸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의 구원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로 변하다가 이제 주님 오실 날 영광소문으로 변화됩니다. 잠자리가 웅덩이에다가 알을 낳고 그게 이제 애벌레가 돼가지고 자라잖아요. 그물을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세 번 벗고 네 번 딱 벗으니까 잠들게서 날아가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생활의 껍질 하나씩 벗어야 됩니다. 아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로 우리가 새롭게 점점 변화되다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점점 변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까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몸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앞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때 우리는 뭘 생각이 됩니까? 주님 만날 날이 너무나 가깝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 무거운 짐 벗을 날도 멀지 않다 그랬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수고가 끝날 날도 먼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날이 해가 뜨기 전에 깊은 그 캄캄한 때가 있지 않아요. 지금 죄악의 깊은 밤중에 사람들은 깊이 죄악의 그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하나씩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속한 거짓된 것은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매일매일 주님이 여기 계실 때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 계시잖아요,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야지 주님이 싫어하든지 원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하며 단정히 그리스도인의 그 위풍을 지켜야 됩니다. 단정히 살아야 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숨어들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천하게 살도록 비겁하게 살도록 자꾸 세상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모든 것에 깨끗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이성에 대해서 깨끗하고 세상에 대한 욕망에 대해 깨끗하고 명예심에 대해서 깨끗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주님 믿는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에 우리가 바랄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거예요. 감각 없이. 그냥 뭐 자기 좋을 대로예요. 그냥 화내고 싶으면 화도 안 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도 안 하고, 먹고 싶으면 다 먹고, 뭐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뭐 어디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글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방탕할 수 있을까요? 허랑방탕이라고 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며. 여러분 아직도 술을 살짝 홀짝 숨어서 잡수는 사람 있어요?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요, 햇소리하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런 거 하나 아직 과감하게 끊지 못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이 담배 중독된 사람 담배 끊기가 어렵다면서요. 저는 담배 안 피워서 모르는데. 그게 이제 마약이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약 사범들 잡으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벌금 매이고. 그런데 담배는 왜 전매청에서 만들어가지고 파는지 몰라. 그렇죠? 담배 가게다가 담배는 당신의 생명 위협합니다. 그럼 팔아요. 독약을요, 이 독약은 당신을 죽입니다. 그 팔면 되겠어요? 이게 모순이 보통 모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구원받자마자 담배를 막 전부 박살내가지고 막 나이트하고 같이 그냥 시궁창에 갖다 내버려야 돼. 그냥 예끼놈. 그러고 근데 그걸 뭐 화장실에 숨어서 아무리 양치질 해도 냄새 납니다. 그거는 소용없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고. 그까짓 거 하나 못 끊어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끊으라고 고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막 몇십 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는 사람도 있고. 하루아침에 끊어야 돼요. 인정사정 없이. 그게 담배가 무슨 죄냐 그러지 마세요.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건 전부 죄입니다. 이 몸이 내 거냐고. 너무 건강해가지고 폐를 다 녹여버릴 필요가 있거든. 코가 노랗도록 피우세요. 정신이 너무 맑거들랑요, 아주 이상한 물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썩은 물 넣어가지고 뭐 정신 행하게 햇소리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정해야 됩니다. 좀 하나님 자녀답게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이 성적으로요 깨끗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 다 실패입니다. 완전히. 지금은요 막 음란과 호색 있잖아요. 이거는 막 전염병처럼 막 골수에 사무칩니다. 쫙 퍼졌어요. 이거는 흑사병보다도요 더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쫙 퍼집니다. 옛날에 에볼라 그 바이러스 있잖아요. 원숭이한테 옮겨놓은 거, 그걸 주사기를 통해서 막 전염돼가지고 막 수없이 죽은데 그걸 몰라 나중에 발견했잖아요. 이게 막 이 음란한 이 죄는요 지금 전염병처럼 쫙 퍼져가지고 요즘에 뭐 뉴스 시간에 들었죠. 뭐 결혼 안 하고 뭐 사는 거 뭐 그거 이제 거의 한 40% 50% 그거 인정하고 뭐 결혼도 안 하고도 뭐 어쩌고 뭐 결혼식을 안 올리고 사는 수는 있지만은요 그 이 얘기가 뭡니까? 이 사람하고 살다가 저 사람하고 살다가
예. 결혼이라고 하는 그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예.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킨데 그 원인이 음란한 죄라 그랬잖아요. 모든 죄가 있지만 그 중에 음란한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이 세상을 싹 불질러 수밖에 없는 제일 추잡하고 더러운 죄가 음란한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깨끗해야 됩니다.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주 추한 사람이 됩니다. 아주. 예?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예?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예. 그러면서 뭘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요? 예.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듯이.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을 서로 용서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을 서로 자비하라.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겁니까? 예? 그리스도인끼리 신경전 벌리고 서로 비방하고 헐기고 어떨 때 막 주먹까지 나가요.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 가지고. 응?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옷 입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생활을 내 생활로 만드는 거예요. 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늘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예. 깨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흔들어 깨워도 또 깨다가 또 계속. 여러분, 우리 육신은 피곤해서 잠을 잘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잠자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예?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겁게 풀어지고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어요? 예.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별된 걸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1장 14절에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행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죠.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응? 예. 교회도 구별된 무리입니다.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그래도 계속 자기 방법대로 사실래요? 예. 주님 오시는 날 결판이 날 겁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회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12절 또 같이 읽어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뭘 바라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너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예요. 계속.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영광 앞에 서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경 제일 마지막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끝납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오십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다스리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거짓된 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기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예배하고 있으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깨어 근신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어두운 일도 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다른 자들, 잠자는 자들과 같이, 죽은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깨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지혜 나간 자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에 중요한 정치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진실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좀 더 평화와 자유와 안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3장 봅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걷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전체 성도 교제의 밤을 오후 7시에 하는데요. 이 본 장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들어오시면서 성도 교제의 밤이 팜플렛을 받으셨을 텐데요. 내일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실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더 이상 교부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실 때
다 좀 같이 가지고 오시도록 꼭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계 수련회가 아시는 대로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동계 수련회 2차 사전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전원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또 각 교구장님들 동계 수련회 명찰 오늘 전도인실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주 지나서 3주째에는 우리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대전도 집회를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 번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각 교구별 전도 집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전도 집회가 1년에 3번 있는데 첫 번째 대전도 집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집회가 한참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넉넉하게 하시고 그 한 주를 딱 비워서 전도하실 분이 있는 분 없는 분 할 것 없이 다 같이 다다음 주에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자매님들 주로 많은데 또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해야 되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바자회 준비팀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를 위한 특별 바자회가 진행이 됩니다. 본당 1층 소강당에서는 MCM 가방 및 지갑, 소품 등을 6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가 됩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할인이 많이 됐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CM 가방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많이 하시고 좋은 선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장소에서 다시 다소 춥더라도 내일 굉장히 춥다고 그러는데 다소 춥더라도 좀 빨리 오셔가지고 비록 목사님 말씀대로 크리스마스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탄생하신 거하고는 아무도 상관이 없지만은 다른 데 나가서 들뜨는 것보다 우리 같이 그 기회에 같이 교제를 하면서 좋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도 많이 나오세요. 전도하실 분 있으면 모시고 와도 되겠습니다. 광고 마쳤습니다. 잠깐만요. 이번 우리 동계 수련회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인데요. 그리고 화요일 오전까지인데 동계 수련회에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동계 수련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계획 세우는 중요한 시간이니까 동계 수련회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해 첫 번 전도 집회가 1월 7일부터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새해 첫 대전도 집회에 많은 분들을 전도하실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인도해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교제하시기 바랍니다.